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사야 40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이 위로가 무슨 위로일까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는데 이 위로가 어떤 위로냐면 첫 번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되었던 마귀의 종되어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그 모든 죄의 값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어가야 마땅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해방시켜주신, 복역의 때에서 해방시켜주셔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첫 번째로 허락하셨고, 두 번째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아볼 건데,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어디까지 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와까지 딱 읽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언제 역사하실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와까지 읽으셨어요. 그럼 은혜의 해와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여러분들 신원이 뭘까요? 신원, 어려운 한자죠. 어려운 한자 단어죠. 신원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게 신원입니다. 신원하여 주신다. 이제 이 원수에게 이 짓밟힘을 당하고 압제를 받았던 것을 갚아주신다가 신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위로는 뭐겠어요? 신원의 위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던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또 물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원수를 아예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순교자들의 그런 피해 값을 찾으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 위로라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 40장에서는 위로가 두 번 나오죠. 두 번째 위로가 신원의 위로인데 이 신원의 위로가 어떻게 되냐는 것을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누가 세임을 받는가? 세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죽어야 마땅할 우리 육체를 변화시켜 주셔서 신원의 역사에 참여시켜 주시고 죽을 몸이 이제는 원수의 피해를 당치 않게 해주시는 것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피곤치 않게 하시는 것이 세임인데 어떤 사람이 세임을 받느냐?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임을 왜 받아야 되냐면 여기 어떻게 이사야 40장에 어떻게 세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소년이어도 피곤하고 장정이어도 넘어지고 피곤하대요. 그러면 세임은 쉽게 말해서 피곤하지 않을 인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면은 성격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성격이 더러워져요. 우리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성격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성격이 더러워지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이 31절에는 세임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아주실 거야. 너희가 흙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알아주실 거야 하면서 그 뒷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피곤한 그 상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 이 육신의 죄악이 원죄가 남아있는 상태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피곤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임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임을 허락하여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오늘 아침에도 배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첫 시작이 세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받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세임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그럼 세임을 얻게 되는 과정이 이사야 40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크게 따라합니다. 원통함을 당하게 하신다. 원통함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통함을 어떻게 당하게 하시냐면 이사야 4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세임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통함을 당하는, 야곱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들이 입 맞을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교회들이, 사람이, 개인이, 가정이
이 새 힘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 땅의 축복, 야곱의 업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중에 원통함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힘든 중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 들어와요? 사람의 위로도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정 내가 모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걷게 하시기에, 그런 힘든 상황을 걷게 하시기에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너희가 이런 원통한 사정을 당하기 때문에 넘어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지만 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통함을 당해야만 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이사야 40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원통함과 수치를 당했냐면, 이 앞에 그림 보여요? 이사야 선지자가 옷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죠. 이사야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옷 벗고 다녀라. 옷 벗고 다니면서 물론 시로라기는 걸쳤어요. 이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외칠 때는 시로라기 정도는, 그러니까 속옷 정도는 걸치고 예언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실 때도 아예 말몸으로 외치게 하신 것은 아니고 이 속옷이라도 걸치게 하시고 외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로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겪게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 벗은 발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통한 사정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와중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 전하는 길에서 원통한 사정을 당해야만이 새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원통함이 새 힘을 받을 그런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당한 원통함만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실 만한 원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해서 받은 징계들은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수가 없는 그런 원통함입니다.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모든 압제와 고통들만이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쉽게 말해서 보증서 주시는 원통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사야만 그랬나요?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질투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서 원통함을 당하는 일, 그뿐만이었습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일을 너무 잘하게 돼요. 일을 너무 잘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일도 있었지만, 요셉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용모가 훌륭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잘생겼거든요. 잘생긴 요셉에게 같이 동침할 것을 제안을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몸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오히려 간음자가 되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 그런 원통함을 지기도 했습니다. 또 야곱의 삶, 우리가 믿고 있는 도는 야곱의 도죠. 야곱의 삶은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정되어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형에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서 형에게 쫓길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으로 쫓길 뿐만 아니라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몇 번이나 제대로 받지 못했을까요? 몇 번일 것 같아요? 10번이나, 품삯을 10번이나. 그러니까 봉급을 10번이나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야곱이 애굽왕 바로에게 나중에 설명을 할 때, 내가 내 조상보다 나이는 적어도 내가 파란만장하게 정말 고난의 길만 걸어왔습니다 라고 소개할 정도로, 야곱 본인이 소개할 정도로 정말 고난이 많은 삶이었어요. 노아 당신은 어땠나요?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산에서 배를 만들라고? 아니 당장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어떻게 비가 쏟아져? 당신은 미쳤어, 바보야 하면서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외치는 선견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셨거든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늘 그랬듯이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노아 당신도 얼마나 바보 소리 들었겠어요. 우리들처럼 바보 소리 들으면서, 미련하다 소리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그 경고를 준행하던 노아의
그런 원통한 삶이었어요. 또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사울 앞에서 이 수금을 탈 때 이 사울이 창을 던지기도 하고 사울에게 정말 오랜 세월 쫓기기도 하는 죽을 위험을 몇 번이나 감수하는 그런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때문에. 또 바울의 삶은 어땠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모든 길에 자기가 태형을 받기도 하고 정말 광의 위협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정말 여러 고난을 받았던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으로는 하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시고 집안의 가정의 모든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잘 된다고 우리가 여러 번 배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평안한 가운데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선 그으셨거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말씀을 찾아봐도 하나님 잘 믿으면 평안한 삶만 있겠다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이름 찬양에 불렀지만 욥도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부를 허락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기도 하는 원통함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원통한 가운데서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냐는 것을 시험하시기도 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광야를 시험터라고 비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시험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 물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은 정말 어제 봤던 지형이 하루만 바람이 불어버리면 바뀌는 것 같고 식물을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어갔다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도 광야를 지나가는 와중에서 평안한 삶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광야와 같은 시험길을 허락하시는 와중에서 이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를 시험하시는 광야의 시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려운 상황을 원통한 사정을 야곱에게 원통한 사정을 주시는 것은 나 하나만을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원통함을 주신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평안한 가운데서는 하나님 잘 안 섬깁니다. 왜냐고요? 평안한 가운데서는 당장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있고 내가 누릴 쾌락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눈이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와봐요. 여러분 이 심한 복통이 와봐요. 심한 복통 예를 들어 위경련 저는 자주 겪어보기도 했는데 위경련이 막 오면은 다른 기도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 고통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삶의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라고 그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함을 당해야만이 신원의 위로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은 신원의 위로를 참여를 못합니다. 간단하잖아요. 이사야 61장에서 누가 신원의 위로를 받느냐? 원통함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간을 희락의 관으로 바꿔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안 당한 사람들은 세임 못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 안 받으면 세임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또 바울의 삶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신이 걸어가신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분명히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저 넓고 넓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이 보호자를 내려놓으시고 이 제한된 이 땅에 저 별과 달을 넘어서 오셨을 때 어디서 나셨어요? 말구유, 이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말밥통에서 소염을 먹는 데서 냄새나는 곳에서 만왕의 왕이 탄생하시고 그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30년의 그런 기간 동안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청년으로서 정말 병을 앓고 사는 질병을 앓고 사는 가난을 앓고 사는 그런 삶을 사셨고 3년의 공생이 어땠어요? 칭송받는 일이 있었지만 어딜 가도 저 사람은 바알에게 권세를 받았다. 저 사람은 귀신의 사람이다. 귀신의 선지자다. 바알의 왕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창조주께서 누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창조주께서 세상에 피조물을 만드신 분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발을 씻겨주시고 세상에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드시니까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미련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미련한, 정말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조주가 발을 씻겨주시는, 창조주가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원통한 사정, 예수님 당신께서도 원통한 사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도 원통한 사정을, 그런 힘든 시험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너희 시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지 못하겠느냐? 채울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시험의 길을, 고난의 길을, 원통함의 길을, 수치스러운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로도 그런 길을 걷게 하셔야만이 신부의 자격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잘 배웠잖아요. 부부는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부부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신부 될 우리들도 또 고난을 당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죽은 가운데 붙여도 너희가 순종하며 신랑만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내가 원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사야 40장 12절로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로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당케 하시고 그냥 두시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이사야 40장 12절로 26절 저와 여러분이 5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들을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선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책이 그물을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취할 것 같이 퍼졌으며 거할 천막 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의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받는 그 원통함을 누가 수리하지 못하냐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의 크심을 나타내어 보이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12절로 26절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볼래?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완벽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그 질량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정하신 질량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뛰어난 과학자가 오더라도 그 값을 측량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닷물의 그 질량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손뼉으로 하늘에 재실 수 있습니다. 우주 세계가 몇만 킬로미터, 수십만 킬로미터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과학자들의 추정일 뿐이에요. 정확한 그 거리와 그 길이를 하는 누구도, 그 인간의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이사야 40장 12절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을 누가 대에 담아볼래? 산들의 명칭을, 작은 산들의 명칭을 누가 하나하나 말해볼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시고 자존하시는 자존자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존자, 홀로 계시며 홀로 그 종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지혜로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으신 어떠한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앙해야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무언가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자존하시며 뛰어나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실 만한 자격이 되시기에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대상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22절에는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에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차일같이 펴셨다는 게 뭐냐면 하늘을 마치 커튼을 열고 닫듯이 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뿐만 아니라 은하 세계도 하나님께서 차일같이 커튼을 열고 닫듯이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은하 세계에 수천만 개 되는 별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추정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지만 그 수천만 개가 넘는 그런 별의 이름까지라 행성이 아니라 우리는 기껏해야 이런 여러 가지 행성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들의 수를 아시고 그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왜 하셨겠어요?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이 세상의 사사들, 교만하다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여서 교만한 악인들을 헛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 그리고 누가 하나님과 비기겠으며 나의 큼보다 누가 어떠한 존재가 나보다 크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세일의 축복을 이 땅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움직여지는 그 원통한 사정을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원통한 상황을 더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12절로 26절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원통한 상황보다 나를 왜 보지 않느냐? 너가 당하고 있는 그 원통한 사정보다 나 하나님은 이 원통한 사정보다 더 크고 너가 당한 환경과 너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서 받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보다 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데 나는 하늘을 차일같이 펴고 우주를 커튼 열고 닫듯이 열고 닫을 수 있고 너가 알고 있는 모든 별들보다 더 많은 별들을 수억 개 되는 별들의 이름을 세기도 하고 숫자를 알기도 하는데 너 작은 사람이 이 바다의 질량을 알 수도 없고 그 수를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 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원통한 상황만을 바라보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만을 바라봐라. 나의 큼을 바라보고 하늘의 차일같이 펼 수 있는 별들의 수를 다 셀 수도 있고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는 너의 원통한 사정을 아시며 그 원통함을 나중에는 다 갚아주실 나만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12절로 26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절로 26절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해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크심을 굳이 이렇게 길고 정말 다양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통한 상황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당할 거지만 그런 원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넘어지고 또 하박국 선지처럼 또 욥처럼 입으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의인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하실 것을 아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하박국 개인도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악인들이 활개치는 것을 어떻게 참고 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고 욥은 내 입에서는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고 정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욥의 인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견뎠던 인내들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되진 않아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사고로 이해되진 않아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욥의 인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내도 이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내 사고는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내 생각과 내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 같고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순종합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해도 순종하는 사람, 누굴 더 기뻐하겠냐고 말씀하실 때,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하면서 그 삶은 이 다른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통한 상황에 있어서 내가 불평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내 사고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들이 시편 88편에서는 세상의 기도가 흑암으로 끝나요. 시편 88편에서는 그 시편 88편 기자의 기도가 흑암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을 원통한 상황에서도 돕는, 또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치 하박국처럼 이 유다의 멸망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 바벨론 군대가 진격해오는 상황에서도 그런 정말 불평하듯이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 아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아무 열매도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만 인해서 기뻐합니다라는 그런 기쁨의 고백을 한 하박국처럼, 우리에게 원통한 사정이 오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가 원통한 상황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통한 사정보다, 나의 원통한 상황보다, 그 고난보다, 어려움보다, 환경보다, 어려운 일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힘을 주시냐? 31절,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피곤치 아니하고, 다시는 육신의 어떠한 것 때문에 이 얼매이는 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때, 오히려 원수의 피해에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권세를 받아서 북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첫 시작이 무엇이냐? 새 힘을 받는 것이다. 그럼 새 힘은 누가 받는 것이냐? 신원의 첫 시작이 새 힘인데, 새 힘을 누가 받느냐? 원통함을 당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리만큼 원통함을 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리만큼 원통한 가운데서도 원통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앙망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만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리만큼입니다. 인정하시리만큼이에요. 인정하시리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겠냐?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새 힘이고,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8.15 성회에서 모이는 겁니다. 이 영육의 해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8.15 성회 때 모이는 이유는 새 힘 받기 위해서, 새 힘을 소망하면서 모이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뭐 부수적인 이유고, 제일 큰 목적은 새 힘 받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새 힘 이유가 되지 않으면 이 8.15 성회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새 힘을 받기 위해서, 새 힘 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8.15 성회로 내일부터 모이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새 힘을, 원통함을 지나면서도 원통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꼭 새 힘 받는 우리들이 됩시다.